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까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죽이고 벗어버리고 입어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그렇게 말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보는 데 약한 것 같아요. 또 먹고 입고 마시는 데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냐면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죠. 그게 뭘 가리키는 거죠?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의식주에 관해서 우리가 상당히 약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되면서 또는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 떠나면 심지어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면서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성도들이 또한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또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또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과 또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그 가치가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죠. 사도 바울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매를 맞고 굶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명에 대한 가치, 또한 영생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 또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주 앞에 간 날까지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그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지, 또한 모든 공급자가 곧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광야길로 끌고 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직 자기들 생각 속에 뭐밖에 없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것밖에 없어요.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요. 고기가 없으니까 불평하고요. 마늘이 없으니까 불평하고요. 부추가 없으니까 불평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맨날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항상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경험하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대로 오직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들이 먹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배고픈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뭐 금식은 금식이니까 그런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할 때 그때 오는 이 비참함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모든 사람들은 꼭 행복하려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곧 우리 인간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며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것보다도 그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고 언젠가 어느 때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저 천국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봤더니 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 사실 17절까지인데요. 14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날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할 때 주님께서 또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우리가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추구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방인이라 그래서 이방인이라 그런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 가고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죽이고 왜 벗어버리고 왜 입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1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죽은 자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거죠. 우리를 죽인 것은 뭡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죠. 원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죄고요. 자범죄는 지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 우리가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생각도 마찬가지.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아까 뭔만 생각했다고 그러죠? 땅의 것만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거 뭐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땅의 것만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가나안 땅에 끌고 났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만들지 왜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셔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고생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실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물론 저는 그런 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왜? 구원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르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믿고 싶지 않은데 왜 주님 믿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우리 한 지도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좋겠다.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도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지옥을 가게 하든지 뭐 하든지 냅두지 뭐하러 그러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것조차도 이해를 하긴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왜 죽이고 벗어버리고 왜 입어야 되는가 봤더니 3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가 죽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죽었다라는 것이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성령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고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옷으로 다시 갈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요, 우리가 왜 죽이고 벗어버리고 왜 입어야 되는가 봤더니 우리 6절 한 번 더, 이 6절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곧 5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5절의 내용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이것은 뭐냐?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더러운 삶이고 죄악된 삶이라는 거죠. 결국 이걸로 인하여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지속적인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징계를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또 많은 아픔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가 죽이고 벗어버려야 할 이유는 뭐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하여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네 번째로 또한 우리가 죽이고 벗어버려야 될 이유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지식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기초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참된 지혜고 참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를 완전히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말하는 것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 있는 말로 우리는 바꿔나가야 되고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우리의 뒤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차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뒤를 누가 봐주시느냐? 예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도 바꿔나가야 되고 나의 지식도 바꿔나가야 되고 내 지식이 바뀔 때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이 바뀔 때 내 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며 그 말들이 뭡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뭘 죽여야 되느냐 보니까 5절에서 6절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 곧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 이 지체는 뭘 가리키냐?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뭐냐? 음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적절한 성적 관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회에 통념이 있잖아요. 그죠? 부부의 여러 가지의 통념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회가 왜 깨지냐? 왜 사회가 문란해지냐? 그 이유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적인 문란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보면요. 거의 다 보면은 다 성적인 문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성적 문란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부부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보면 뭐 남편 따로 있고 뭐 애인 따로 있다고 그러고 아내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적절한 성적인 관계, 이런 관계가 곧 음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부정과, 그러죠. 부정과. 이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뭐냐? 도덕적 문란함을 가리킵니다. 옛날의 교육은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도덕과 윤리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만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적인 것만 가르치면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전에는 교육할 때 상당히 이런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 많은 선생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손바닥도 맞기도 하고, 때는 심지어는 발바닥도 맞기도 하고, 손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학교가 무너졌어요. 세상에 학생들이 누구를 때려요? 선생들을 때려요. 조롱합니다. 우롱합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한테 대들고, 심지어는 두드러 패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는 그런, 여러분 학교가 무너져 버리고 있어요.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거기만 그런지 아십니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젊은 애들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왜? 무슨 일이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옛날에는 젊은 애들이 삼삼하고 모여서 뭐 하고 있으면, 야 너희들 왜 그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럼 한마디라도 하고 안 돼. 지금 한마디 했다가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거라는 거죠. 또한 사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 욕망으로 분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욕, 사적인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요즘 인간의 그 사적인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돈 잘 벌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 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뭐 그 돈을 벌 때 뭐랄까요, 좀 편법 쓰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사욕을 우리가 다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정욕과 그랬어요.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악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곧 뭐냐?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그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신령한 은혜가 아니라 원하고 바라는 게 뭐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좋은 차 갖고 좋은 집 사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열심히 벌여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소유를 해야 돼. 그러고 잘 모아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사고, 그 다음에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래요, 이게.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 그거는 예수님보다 이 탐심을, 돈이나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뭘 떠나요?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이러기 때문에 6절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영혼에 환란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해야 죽여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뭐냐? 7절, 8절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냄새 나면 어떻게 해요? 벗어서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다시 빨고 다시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사람의 모습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겉사람은 계속 후퇴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인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간 날까지 우리 이 일을 열심히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봤더니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면 벗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손가락질을 하지 않으려면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곧 분함과 분함. 이 분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르게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가 있냐? 화병이 있어요. 화병. 우리 속에 화병이 있어요. 저도 이제 많이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이 속에 불이 들어있는 사람들, 이 불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좋지 못한 화병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털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분이 우리를 상당히 격동시키고 이것이 곧 상처가 되고, 그래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하여 많은 막 분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고 용서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정도의 분이라면 그분이 상당한 데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했거든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사람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유대인들, 제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다음 위협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위협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맡겼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을,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미워함으로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워하는 그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곧 죽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되려 미워하고 있다는 것은 살인자라고 있어요. 살인.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있거든요.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죄하지 말라고 마시고, 내가 미워하지 마시고 주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병들어요. 거기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막 미워하고 때로는 욕하고,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좋지 못한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뭐냐, 너희들 분을 해가 지도록 굶지 말라 그랬어요. 만일 해가 지도록 굶게 되면 어떻게 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냐면 마귀가 틈탈까 하노라 그랬어요. 마귀가 틈탈까 하노라. 마귀가 틈탄대. 네. 분을 막 내게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고력도 떨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마음속에 미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까지 포함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을 품고 진노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져주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외적으로 표현되는 어떤 불을 말하는 거예요. 노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막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그다음에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 노염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악의와 그랬어요. 이 악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카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타인을 해하는 어떤 그런 시도,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또한 어떤 감정을 말하는 거죠. 악의라고 하는 말이. 비방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인을 중상모략하는 거. 우리가 비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사람을. 그죠? 그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비방하고 그러지만 또 다른 면이 있기는 있거든요. 우리는 남을 비방하지 말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란한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뭐 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것은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죠. 곧 은혜롭지 못한 말로서 아까 비방하고 남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또한 음란한 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씩 변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제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렇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주일날 어디 갔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일요일날 어디 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분 보니까 세상에 목사라고 한 분도 하는 말이 뭐냐면, 일요일날 어디 가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순화가 안 된 거예요. 자, 순화가 안 됐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예비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또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함. 이 거짓말은 뭐예요?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근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 보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은 창세 때부터 마귀가 누구에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최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저도 말했지만 진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그전에는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거짓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사람. 왜? 거짓말은 죄이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죠? 또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있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모든 지체를 죽일 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가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릴 때 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게을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죽이고 벗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입어야 돼요. 뭘 입어야 되느냐?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으로 잘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국률을 우리가 입으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국률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국리라고 하는 말이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불쌍히 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 죄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죄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또 국률을 받았으니 많은 사람들을 국률에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보십니까? 자비롭게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대하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겸손, 또한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만물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죠?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77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잖아요. 예수님과 나 관계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이 용서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살아온 거잖아요. 그죠? 만일 예수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주님 앞에 버림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너를 버리지 않을게. 우리가 우리 부모가 그 자식이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들보다 더 하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입으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옷 입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옷 좀 입혀주세요. 나에게 국리의 옷을 입혀주시고, 자비의 옷을 입혀주시고,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고, 온유의 옷을 입혀주시고, 인내의 옷을 입혀주시고, 절제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9가지
옷을 아버지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입혀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